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들의 길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러므로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지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 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서 영원히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전 인류는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졌고 추방을 당하여 전 인류가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고통밖에 없는 삶에서 살다가 흙은 여전히 흙으로 그리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풀과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일지 혹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히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들에게 강제로 굴복시키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와 같이 사랑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도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고 하늘 땅 아래 모든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 자리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미련함이란 멸망받을 사람들만이,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은혜며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흘러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 아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전도의 방법,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사랑의 은혜,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도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즉 생명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넉넉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매 맺는 친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시고 쓰시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는,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청지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행위를 노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빛으로 왔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을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증거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증거가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정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흠과 점과 티가 없고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자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 증거를 위한 사역에 풍성한 은혜로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안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천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축복하고 박해받을 때도 참고 비방을 받을 때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형 선고받는 것처럼 살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해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 지혜로 볼 때 가장 미련한 삶이었지만 주 안에 가장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자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이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친히 몸으로 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완성된 구원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함입니다. 복음 증거 역시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사역자들도 환난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역자는 힘없고 연약한 삶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늘 3층쯤 낙원에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이 가시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3번이나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해 내가 강하게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핍박,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임하시는가? 즉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세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 시대의 모든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 영역에 올라가면서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욕을 쫓을 성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쫓게 됩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신하는 능력인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실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실상 실체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하여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결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함께 영생 얻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